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힘쓰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영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연설과 설교와 강론과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설교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영생과 관계없는, 영생 얻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저는 살아있는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류를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구세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영생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얻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성경을 상고할 이유도 없고, 영생을 얻는 것과 관심이 없다면은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영생 얻는 것을 사모하고 영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은 원죄에서 구원이요. 지난 시간에도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곧 영생에 들어가야 할 구원을 말하거든요. 영생에 들어가야 할 구원.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냥 믿기만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은 결과물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서 농부는 농사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과물인 열매, 그 열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열매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며 수고했던 그 수고의 결과물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육체로 오셨고, 이제 죄에서 사면받은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하는 믿음의 법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수고한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수고로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로서 변화를 시켜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생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킨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생으로 바꿔주도록,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쭉 대화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마감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그 열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있고,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받아서 믿음의 법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 율법에 순종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여전히 그들의 수고가 아무리 그 수고를 했다 해도 맺은 열매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망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이 영생에 들어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22절 23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19절부터 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 때에 그 시제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가 아니라 얻으니 현재 시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법에 순종할 때에 얻어지는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율법의 수고가 무효되지 않고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이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끝마쳐져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뿌렸고 너희는 그 뿌린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거든. 육체로 오신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의 율법을 지키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가 사면되어서 그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너희가 이제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지키게 해서 믿음의 법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표현할 수 있느냐? 지금 저는 과거에 열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을 때는요, 내가 수고한 그 결과물, 그래서 전도의 열매 하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을 때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그것이 열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열매이지만, 그것도 열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열매는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되어져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수고한 열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열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곧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생활인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이 열매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가 됩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그 과일나무가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많은, 물론 무화과도 비유하십니다마는 무화과 비유는 화려함이 없이,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고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열매가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꽃을 피우지만은 무화과만큼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고 맺는 열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세상의 문화의 화려함 속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유로서 이해가 되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 열매는 포도송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포도가 한 알 한 알 붙어가지고 포도송이가 달리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심성은 이제 그 열매,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 다음에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9가지 열매죠. 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열매를 말씀하셨는가? 포도나무는 열매가 하나 달랑 달린 것이 포도 열매가 아니라 포도송이가 달렸을 때 포도나무의 열매이듯이 성령으로 맺어지는 이 9가지의 열매, 9가지의 속성과 성품이 품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열매로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랑 안에는, 사랑은 또 오래 참고, 사랑 속에서 제가 세어보니까 15가지를 또 지켜야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고린도 전서 그 13장 4절부터 그거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15가지 중에서 한 4가지는 또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자가 이제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고통스러워가지고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맺어지는 이 9가지 열매, 사랑 속에 있는 이 15가지의 어떤 성품으로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씨를 품고 내 인생이 그 말씀의 씨의 순종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원래 마귀밭이었지만은 마귀밭인 그 세상밭을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그 씨를 통하여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이제 거두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로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9가지의 속성과 사랑 속에 있는 15가지의 그런 성품으로 변하여 자기에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맺어진 9가지와 사랑 안에 있는 그 15가지의 어떤 속성이 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그런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여지고 성령으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힘쓰고 수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내 인생이 녹아졌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내 인격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를 시키시고 나를 바꾸어가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룰 것과 의지해야 할 것과 힘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종교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다른 종파의 그 종교에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는 사람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과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교리가 있지만, 그 교리를 지키는 수고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지만은, 우리가 지키는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리되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수고 속에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써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여서 수고한 수고가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말씀에 근거한 어떤 행위, 그것을 우리는 수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수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양이나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수양이나 수련을 통하여서 인격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을 성령으로 맺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을 했지만은, 세상의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사고에 근거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고 반드시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은 영생으로 보상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은, 종교생활은
교리의 근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에 근거한 교리의 근거에서 수고해서 뭔가 수양과 수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고 속에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멀리해서도 안 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심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하는 모든 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착하다라고. 착한 것이 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착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착함, 양선, 착함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결과적으로는요,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은 또 요즘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천국은요 반드시 환란을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이제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떼학볕에서 이 작물이 자라가고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태양의 떼학빛을 통과해야지 열매가 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하는 생활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궁핍함도 당하고 주변에서 욕도 먹고 때로는 화를 내고 싶지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마음의 어려움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겪는 그 어려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이 곧 환난이거든요. 그런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열매로서 자라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인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 그렇게들 이해하는데 계시록 3장 10절에도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계시록 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시험이 없이 어떤 환난이 없이 들어가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네가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라. 늘 감사하고. 누가 기뻐할 수 있는 자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야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삶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되어져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격리가 되어져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투고 싶을 때도 있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전쟁이 많이 있죠. 과거의 전쟁은요. 칼과 총으로 싸울 때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전쟁, 내 속에서 칼이 있고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뭔가 화를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곧 전쟁터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이 평강을 갖기를 원하시고 평강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은 죽을 뻔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이 장수들이 다윗을 구해내고 왕은 앞으로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왕은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전쟁터가 돼서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사모하시고 내 마음에 화평이 있기를 사모하시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사모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생활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다투고 싶을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자기 마음의 상태.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사랑이 있는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인가?
희락을 나타낼 수 있고 화평을 나타낼 수 있고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속성과 내 성품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어쩔 때는 화를 낼 때도 있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절제 못할 때도 있지만은 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하고 말씀에 따라서 화를 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려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늘 제가 괴로운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화가 많고 악이 있기 때문에 급하고 여러 가지로 내 속사람이 악한 생각도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막 성질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전쟁이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못했을 때 제일 많이 화가 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셔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맺어져 가고 있는 이 열매의 속성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맺어져 가고 있는 이 9가지 열매, 또 사랑 속에 잠겨 있는 그 15가지의 속성이 내 속에 지금 싹트고 그것이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사랑 속에 잠겨있는 15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이 성령으로 맺어는 그 9가지 열매와 또 사랑 속에 있는 15가지 속성이 자기 자신 속에서 싹트고 자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날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변화해져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성령께서 늘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맺어지는 9가지 열매와 사랑 속에 있는 15가지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 싹이 있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